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가을 제가 어느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신랑 신부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그 결혼식, 결혼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그 결혼식의 여운이, 그 좋은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그 찍은 영상을 찾아서 그때는 어땠나 하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주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최주희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최주희는 제 지금 아내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네! 라고 대답을 하던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정말 저 때는 좋았는데 저 때는 참 저랬는데 이러면서 영상을 쭉 보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그 첫 마음, 내가 결혼할 때 그 첫 마음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나? 주례 목사님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결단했던 정말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지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혼식에서 했던 그 결단했던 그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을 다해 아내를 섬기며 사랑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 첫 마음이 혹시 이기심으로 바뀌어버린 건 아닌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정말 잘 섬기겠다고, 손에 물이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노력할 테니 나랑 결혼해줘 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기억도 못하고 아내에게 요구사항만 많아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아니 이것은 나한테 맞춰야지. 이러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초심이 사라지면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그냥 아내를 섬기고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대로 아내를 위해 봉사하고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면 끝인데 그 첫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감정에 충실하여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니까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여보, 나 만나서 행복해?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행복해.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실은 제가 많이 찔렸거든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황과 환경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초심을 잃게 되면 많은 것들이 고통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동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 당시는 얼마나 가슴 벅찼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 이 마음, 이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삶에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며 노력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감격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초심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고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첫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초심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첫 마음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한다면,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그 첫 마음으로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그 첫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지킨다면 이 세상을 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많은 경우 상황과 환경보다는 우리 마음 때문에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희한하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심을 지키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초심을 지키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정, 직장,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초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날, 이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속죄일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너무나 잘 진행을 하고 제8일째 되던 날 제사장 취임식, 이 첫 제사까지 아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원래 분향단에 불을 피워 올릴 때는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고 있는 그 번제단이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을 나답과 아비후가 지키지 않은 것이죠.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이 규례를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규례를 어기면 죽게 된다.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집어삼키는, 그래서 불에 타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제사장 위임식도 끝났겠다. 술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충 여기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제사에 관하여는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제사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습관이 되어버렸고 제사는 너무나 그의 삶에 익숙한 제사였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라면 이제 눈을 감고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익숙해지고 또 나름 훈련이 되었을 겁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익혀서 먹어야 할 그 제사에 들어갔던 그 고기를 몰래 빼내어서 날 것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큰 악행을 저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경거망동 행동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격, 감사, 모든 것들이 자신 안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한두 번 반복되니까 성막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집니다. 우리 안에 첫 마음이 사라지면
그 첫 마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당연히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대속죄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대속죄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모세야, 네가 받지 않았느냐? 나답과 아비후를 받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과연 나답과 아비후에게만 있겠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겠느냐? 다른 제사장들은 어떠냐? 그들은 찔림이 없겠느냐? 내가 대속죄를 줄 테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다. 1년 만에 여기 와서 다 회개하고 처음으로 나를 만났던 그 감격을 기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죄일의 절기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송구영신 예배입니까? 송구영신 예배 그때만 대속죄일입니까? 그날만 대속죄일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죄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대속죄일이 바로 지금 이 제사,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사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옷차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어야 하는 복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이 평상시에 입었던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머리에 관이 있고요, 옷에는 금과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냥 봐도 어느 누가 봐도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직무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권위 있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힌 것이지요. 어찌 보면 왕과 같은 권위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옷을 보면 어느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고 그 화려한 옷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화려한 옷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속죄일 때에는 그 옷을 다 벗어버려라. 그 옷을 다 벗어버려라.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 옷 대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을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요즘으로 말하면 베옷입니다. 베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대제사장에게 베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 원래 죽은 목숨이다 라는 거예요. 너 원래 죽은 목숨이다 라는 거죠. 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1년 내내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운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혹시 1년 동안 권력이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교만으로 바뀌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타락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진 않았는지, 1년에 한 번씩 내가 만나줄 테니까 내 앞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벌벌 떨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였구나.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대단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지요.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마음을 회복해라 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예전에 하나님 만나서 너무 뜨거웠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 2년, 10년, 20년 이것이 익숙해지고 나태해진 것이죠.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권위 내세우지 말고 처음 마음을 회복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신앙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대속죄입니다. 영적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처음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관계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첫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사를 보면 또 특이한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서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산채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뜻은 내보내어지는 염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가 다 받아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아무도 살지 않는 멀고 황량한 그 광야, 그 길로 내보내져서 죽게 만드는 염소, 이게 바로 아사셀입니다. 모든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내보내진다. 모든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내보내진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진 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은 광야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안에서, 성문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골고다라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내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저 성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대속의 은혜, 그 첫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속제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은 나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그리하여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 그분을 기억하여 우리의 지금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달팽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노아의 방주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던 달팽이가 있었습니다. 언제쯤 갈 수 있을지, 생명이 다하기 전에 갈 수는 있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었습니다. 해가 지면 눈을 감고 이슬이 내리면 헤엄을 치듯 기었습니다. 속살까지 타들어가는 땡볕 속에서도, 가시덤불 모래 구덩이 속에서도 그냥 기고 또 기었습니다. 한바탕 바람을 일으키며 개미떼가 지난 지도 오래입니다. 위로하며 함께 기던 지렁이가 멀어진 지도 몇 날입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야속하지 않았습니다. 힘에 겨운 등어리의 집채도 열어 터진 느린 발도 다 괜찮았습니다. 행여 기다리다가 지치신 하나님께서 달팽이는 끝내 오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서운해 하실까 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달팽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어가 마침내 구원의 방주에 이른 달팽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 그 첫사랑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팽이처럼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온전히 초심을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해지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혹시 초심을 잃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초심을 잃었다면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첫사랑을 기억함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